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 가족 함께하는 총동원 철야 예배인데 우리 어린 영혼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 참 의미가 있고 또 통합 세대라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공통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한참 텔레비전 보거나 우리 청소년들은 저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들을 시간인데도 차치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 참으로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음 또 온 가족 함께하는 총동원 철야 예배에 나와서 그 어른들의 그 신앙을 보고 또 본받고 또 전수받아 가지고 차세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 복음화에도 기여하는 그 큰 거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느 시간 또 어느 공간에 함께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과거도 알고 오늘의 삶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의 자녀, 그분의 기른 양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넉넉히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약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바로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생뿐만 아니라 노년내에 이르는 모든 분들까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파사 거의 이제 새 정권이 넘어가면서까지라도 아주 유력한 인사로 남아가지고 유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총리 대신으로 발탁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됐죠. 그 다음에는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는 바벨론 또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통치자인데 벽에 쓴 글에 대해서 난해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글을 해석해 준 사건이 있죠. 그로 인해서 또 크게 인정받고 여전히 총리 대신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권은 다리오입니다. 메데파사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렇게 메데파사는 오늘날로 우리가 흔히 표현한다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마케도니아라든지 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총리 대신을 그가 3번이나 연달아 하게 됐는데 이 마지막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갇히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여러 고관 대작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질투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우리의 또 다른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밑에서 따라야 하니 이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총리 셋이 있는데 총리 셋 중에 가장 우두머리예요. 항상 그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장관들이나 다른 총리들이 굉장히 유감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작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야 된다. 저 사람 없애버려야 된다. 뜻을 모으고 아이들을 만들어낸 것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전하면은 처형하기로 우리가 법령을 만들자.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건의하자. 이렇게 숨은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때로는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탄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지 시험거리를 가져오고 방해거리를 가져오고 또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덫을 놔가지고 반드시 엎어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또 평가에 대해서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평가받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또 손가락질이나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또 소외받는 경우도 있죠.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등 말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거짓 참소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잠시 당한 적도 있지만 역사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그렇게 거짓 참소했던 사람이 역으로 당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해요. 거짓은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야말로 진리야말로 오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실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놀랍게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죠. 첫째로 위기는 갑자기 오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메대왕 다리오는 이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니엘이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자꾸 다니엘에 대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왕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 왕의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을 경외하고 또 저라면은 반드시 처벌합시다. 그렇게 법장을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하도 종용하고 번거롭게 하니까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은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죠. 아마 그 금령 법장을 만드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 대신이니까 국가적인 그런 큰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 총리 대신이 그 자리에 없을 리 만무죠. 그러니 다리오 왕이 주재하는 이 법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아마 다니엘도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은 것을 분명히 봤죠. 다 공인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현장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배경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성전이 계시고 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꿈에도 그리운 예루살렘, 고향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그쪽을 향해서 밤낮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3번씩 기도한 게 아니라 유대 신앙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시편 55편 10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전통은 후대 유대교회에 의해서 더 체계화돼 가지고 아침 샤하릿, 오후 민하, 저녁 마아리브라는 그 히브리어로 기도로 이제 발전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장황하게 또 디테일하게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포로가 된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꼭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다니엘은 솔로몬의 그 후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장황하게 이번 주일날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다양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 중간에 나온 내용이 포로가 된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꼭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하는 것은 일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 위기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든 백성이 다 알아. 이거 기도했다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 공개적인 거예요. 들으려면 들으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사자굴에 넣으려면 집어넣어. 나는 아람같이 하지 않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소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화사미리 산골짜기에 있는 예우세운에 가면은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희는 꼬박 하루에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드립니다. 하루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아침밥 먹지, 점심밥 먹지, 저녁밥 먹으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수도원 개념 비슷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한번 가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가면 밥 먹는 것도 공짜, 잠자는 것도 공짜.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는 농장이 있어요. 가서 대신
농사일을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양을 키우면 되는데 곧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분리를 안 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곧 노동과 기도를 겸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별로 습관적으로 또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같은 정신과 신앙의 자세로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 사람의 마음에 섬기는 사람은 하루에 4번씩 기도하잖아요. 요새는 조금 자제한다 그래요. 그분들은 시간이 되면 뭐 정오 시간이든지 또 오후 시간이 되면 이게 메카에서 울려옵니다. 예. 그리고 이슬람 성전에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나와요. 절간에 가면은 승려들이 주문을 외듯이 계속 목 닥들이면서 연부를 외는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들의 그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왕왕왕왕, 글쎄요, 모기 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벌레 소리 같기도 한데 왕왕왕. 우리는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몰라요. 아주 뭐 머리가 아픈데 그 사람들은 그 기도문과 기도 소리가 나오면 가던 길을 다 멈춰. 시장에서도 1인용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공항에서도 카페트 깔고 기도하고, 항상 그걸 들고 다녀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하루에 4번씩 그렇게, 때로는 5번씩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도 그래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시험 기간이 되자 친구들이 말했어요. 야,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냐?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야 문제지나 하나 더 봐라.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먹고 다 운동장으로 나가서 뛰고 놀 때 이 친구는 빈 교실에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친구들은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모습을 봤던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친구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리는데도 흔들림이 없냐? 초지일관이냐? 계속 기도하냐? 사실 나도 너처럼 기도하고 싶어. 나도 문제가 많거든. 내가 지금 어려움 겪는 게 많아. 나에게 그 기도의 신앙을 알려달라. 초지일관, 굴절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 이 학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친구 영혼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롱일 수도 있어요. 사자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따돌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야. 야, 이게 죽게 됐으니까 빨리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는 평온할 때나 환난 때나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주님과의 그 만남이요, 커뮤니케이션이요, 동행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평상시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똑같이 이전에 한 것처럼 평소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위기만 오고 문제만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늘 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은 와서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또 어떤 젊은이는 퇴근하고 오면 꼭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또 무슨 과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자굴은 형벌이 아니라 승리의 무대가 된 겁니다. 시기질투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더 받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합니다.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 방법은 사자굴에 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사자가 무서워도요, 더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범접하지 못한 거지. 건들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여성 기업가가 있습니다. 언제가 거래처에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피차간에.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이 세금 문제는 조용히 처리합시다. 다들 이렇게 해요. 안 하면 우리가 손해받아요. 그러니까 탈세 얘기죠. 그러나 단호하게 이분은 거절하게 됩니다. 괜히 정직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주 정직한 기업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기업가가 돼가지고 MCM이라는 큰 외국의 기업 패션 그룹을 인수하고 이분이 작게 시작했다가 그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성주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패션 위대한 큰 사업가가 됩니다. 특히 럭셔리 패션 브랜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CEO인데 포춘지 그리고 포스트 보럼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국제 매체에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업가로 선정되고 세계 경제 포럼 WEF 선정한 글로벌 리더로 뽑힌 그런 여력도 있고 특별히 영국 여왕으로부터 명예 대영제국 훈장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리더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직과 성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정직과 그리고 성실이 축복으로 가는 첩경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자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함과 시기와 질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은 여러분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직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단절된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그 자리가 끝인 것 같아. 야, 이제 나 끝장났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나 또 유명한 배우, 스타들이 어떤 한 작품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타덤에 오르는 경우 있어요. 그 한 작품이 완전 그 사람을 180도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야말로 이 사자굴 무대에서 스타 탄생을 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길을 만들어 나가신 분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사자굴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스타덤에 오르는 무대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했지만 언젠가 베트남 사이공에 가가지고 구정 때야, 이 설날 때인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했어요. 그 1층은 가게고 2층은 큰 넓은 교회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구정 때 거기에 한 30여 명의 베트남 성도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니까 선교위원장과 선교위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종교 경찰이 들어왔어요. 베트남에는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또 설교할 수 없는데 제가 가서 이제 설교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모처에 기도원이 있어요.
약간 들판인데 산등성이고 숲도 좀 있는데 하나의 뭐 산장같이 포장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강의하는 이 탁자가 있고 뒤에 커튼이 있는데 비로도로 된 그 붉은 커튼을 이렇게 섰어요. 그 커튼을 가운데로 쫙 나누면요 십자가가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딱 덮어놓으니까 그게 하나의 무슨 강당처럼 보일 뿐이었죠. 거기서 집회하고 또 선교비도 전달하고 또 촬영도 하고 그때는 뭐 카메라가 크니까 말입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했는데 그때는 VHS라고 그래서 그 테이프가 굉장히 크잖아요. 종교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베트남 그 신도 여성 한 분이 그 VHS 그 테이프를 가슴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숨긴 거죠. 설마 가슴에 들어갔으니까 거기 찾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결국 그것까지도 다 발각돼 버리고 말았어요. 전부 앉혀놓고 종이 나눠주면서 여기다가 각서를 써라, 맹세해라. 다시는 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소나 그런 데서는 절대 예배드리지 마라. 정부가 인정한 교회에서만이 예배드리라. 꼭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가 같아. 제가 중국에 가서 삼자교회 예배드렸지만은 삼자교회 제일 우두머리 그 기독교 협회에 있는 분들은 전부 공산당이에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먹고 완전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북도 마찬가지죠. 제가 북한에 있는 기독교 연맹에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만나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산당 안에서의 그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당이지만 성령이 안 계시고 그다음에 목사님 전도사님에도 다 공산당이고 그래요. 그리고 김일성이는 하나님, 김정일은 예수 그리스도, 김정일은 성령님. 실제적으로 그 전도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껍데기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올맹이 월남내 이제 전쟁에서 엎어버리고 지금 베트남 공산 사회에 베트남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3,000명의 목사님들이 숙청당해가지고 제가 방문했을 때 15년 동안 징역살이 하다가 나온 분을 만났는데 여의도 교회에서 왔다니까 눈물을 펑펑펑펑 막 우는 거예요. 엄청 울어요 할아버님이. 15년을 이제 갇혔다가 나오신 분인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격려해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종에다가 그렇게 이제 써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게 몇 사람이 나는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수님 예배, 또 영원히 나는 예수님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지대로 이제 사인을 안 하니까 그걸 보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막 때려요. 이야 정말 사정없이 때리는구나.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SNS에서 듣는 그 핍박이 그 장난 아니야. 사실이고요. 정말 그렇게 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우리 여의도에서 보낸 선교사가 추방당하게 되고 우리는 한밤중에 도망와가지고 여권 달라고 그래서 여권이 호텔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전부 도망가가지고 밤새도록 피신해 다른 데로 이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 모든 핍박도 다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또 깨닫는 것은 세상이 크지 않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나오자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병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 고백했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온 메데 파사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꺾이지 않고 또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큰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아주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분입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분이 친구하고 어음을 막 교환하면서 경영했는데 그 상대방 친구가 먼저 부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받은 어음이 결국 펑 터져버리니까 그것으로 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이제 엄청난 빚더미에 앉히게 된 겁니다. 월급 직원들 주기도 어렵고 아이들 학원비 다 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어졌어요. 교회 헌금도 이제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형편을 보고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꼴 좋다 망했네. 그 말은 자기에게 들리는 게 꼭 사자 이빨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너무나 아팠대. 사자가 자기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중학생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우리 정말 망한 거야? 우리 정말 망한 거야? 그 말할 때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들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자굴에 끌려온 듯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시간은 갔지만 빚을 정리해 나갑니다. 빚을 피하지 않았죠. 성실히 갚았어. 몇 년이 걸렸어.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아버지가 사업 잘못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버지가 그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제가 곁에서 지켜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담대히 친구들과 그 대학교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자굴 그 경험이 아이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키워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을 없애기보다는 사자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또 굳건히 하고 또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자굴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자굴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손해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어떤 사자굴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나요?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굳게 섰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불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은 언제 또 올지 몰라.
그러나 어떤 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불을 끄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자고로는 믿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람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어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부가가치 있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놀라운 그 승리를 맛보게 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에서 살아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모로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초지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가 생활에 되고 사명화 돼 가지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게 되고, 오히려 그 환란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도 그런 강점을 내 것으로 삼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옛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환난 날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굳건한 믿음의 제목이 돼서 참나라와 또 신앙의 역사에 위대한 성공을 이룬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차례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